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편지가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은 편지가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어 내려보내주신 귀한 편지임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이야기이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완성해가는 이야기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임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 구원은 평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다시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강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복은 심지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며 신령한 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조금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복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성취하는 복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인지에 대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서론이 끝나는 4절 이하 5절부터 무려 1장 전체 23절까지의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 한 절 한 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4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결과 중에 하나인 그 복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이에 많이 사라진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많이 사라진 단어, 많이 희미해진 단어가 바로 이 거룩 아닙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설교 강단에서도 잘 들리지 않고 우리 사이에서도 서로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성경을 들춰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권면하셨죠. 또 레위기서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또 심지어 출애굽기 39장 30절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거룩을 너희 몸에 지니고 새기라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이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너의 이마와 문지방에 붙여 새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을 우리의 몸에 새겨 지니고 다니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Holy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서 온통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 할수록, 또 설교를 통해 전하면 전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고 너무 괴리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중에 이 거룩은 어느덧 너무 먼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괴리감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이웃의 단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 땅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랭커스터에 가면 마치 18세기의 시간이 멈춰선 듯한 동네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미시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서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도 들리는 그 자동차 엔진이나 경적 소리 대신 말굽, 딸깍딸깍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그 땅에서는 더 친숙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집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채 묵묵히 밭에서 일하는 모습들이 그 마을에서는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전기도 잘 쓰지도 않고 지금 너무나도 익숙한 인터넷이나 핸드폰도 그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와 같이 편리하고 일반적인 이 땅의 일상적인 생활과 문명을 거부하고 바로 그 불편한 삶을 친히 감당하며 고집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단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옛것이 좋아서는 결코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현대 문명이 주는 그 과도한 편리함과 자극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더 영적으로 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세속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유혹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절제와 거룩을 선택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요한 아미시 마을과 불과 차로 3시간만 떨어지면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정점이고 끝없는 욕망과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곳 뉴저지와 뉴욕 땅입니다. 화려한 초고층 건물들이 가득하고 네온 사인에 둘러싸여 있는 그 뉴욕 땅과 뉴저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클릭 한 번이면 인터넷에서 다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닙니까? 정말 화려하고 내가 원하는 탐스러운 쇼핑 문화는 뿐만 아니라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모든 금융의 중심지가 되는 이 뉴욕과 뉴저지 땅은 아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아미시 마을과는 전혀 상반된 도시이고 마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화려함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그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 끝은 깊은 우울과 중독과 영혼의 황폐함과 고독과 신음이 그 땅에 가득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두세 시간이 되는 거리를 두고 이 아미시 마을과 뉴욕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경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두 마을이 주는 이 사이렌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원을 짓고 너희들만의 신앙생활을 해라, 고립하여 생활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고 굳이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모든 쾌락과 우상 숭배가 창궐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우리를 세우셨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아침 이 수도원과 같은 아미시 마을을 다시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도무지 우리 안에 거룩이 보이지 않고 점점 그 거룩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 아미시 마을처럼 거룩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낯설고 너무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이유를 그 목적을 설명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복에 대한 결말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또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신 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임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구원의 목적과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에베소서 이 편지에 대한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전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과 흠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거룩에 있어서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이미 많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가는 이 거룩을 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있는데요, 바울은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굳이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거룩을 선포하는데 거룩함과 흠이 없다라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서 사과나 배나 과일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그 과일을 고르십니까? 여러분, 보통은 겉면에 얼룩이나 상처가 없는 깨끗한 과일을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됩니다. 썩은 반점도 없고 매끄럽고 썩은 부위도 없는 말끔한 과일을 고르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흠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은 겉으로 보았을 때 오점이 없고 결점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말끔함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내적인 성결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거룩함인데요,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거룩입니다. 다시 과일로 치면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거룩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건강한 과즙으로 꽉 차 있는 싱싱한 그 과일의 진짜 안에 있는 과즙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이 거룩함이라는 말의 의미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희가 지난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평강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강을 죄로 인하여 깨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됨의 모습이 평강임을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여 이야기한다면 거룩은 바로 그 흠이 없는 밝은 빛 되시는 죄가 1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평강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끗하고 죄가 없이 온전한 모습이 흠이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에 따른 겉으로 보여지는 데 있어서의 거룩에 집중하고 거룩에 더 중요성을 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겉으로 보여지는 흠이 없는 모습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진짜 심령 안에 있는 그 거룩함에 진짜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깔끔하고 멀쩡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모습처럼 보이나 그 마음과 영혼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거룩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진짜 우리가 붙들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겉으로 보여지는 흠없는 모습과 내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진짜 내 영혼의 모습이 균형 있게 세워져야 진짜 거룩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거룩은 겉으로만 거짓말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란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분쟁과 다툼이 없는 그 겉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성품 안에 세워져 있는 그 거룩이 진짜 거룩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양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그 진짜 거룩을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으로 초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으로 초청하시는데, 그 거룩이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고행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행함으로 그 거룩함을 이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임을 알고 그 성품이 내 안에 비춰지고 심겨지고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칠흑 같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휘영처럼 밝은 보름달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밝은 달은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며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달을 망원경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은 1%의 0.01%의 빛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차갑고 어두운 암석 덩어리가 바로 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이 그 환한 밝은 온화한 빛을 비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멀리서 찬란한 그 빛을 비추는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 반사하고 비출 수 있기에 달이 그 어두운 밤하늘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추고 온화한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겁니다. 달이 그토록 환하고 아름다운 빛을 빛낼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치는 태양의 빛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정확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이 오해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거룩한 빛을 비추고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지라고 오해하며 착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짜 빛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달과 같이 어두운 암석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누리고 그 빛을 받아 누리는 자이기에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빛들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두움이나 오점이 0.0001%도 없으신 빛 존재 자체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받아 누릴 때에만 이 세상을 빛으로 살며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신의 성품을 받아 누릴 때에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되는 구절을 또한 반대로 찾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면서도 덜컥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일진데 우리 안에 나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부끄러움만 가득한데 내가 어찌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여전히 혈기가 가득하고 내 욕심이 가득하며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순간순간 그 음욕과 많은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의 현실일진데 내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함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암흑과 같은, 그 딱딱한 암석과 같은, 어두운 암석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의 성품인 거룩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거룩을 조금도 비춰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그 거룩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장차 우리를 그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손 위에 그 검은 씨앗 하나를 올려놔 보시면 여러분, 그 위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과를 먹어도 매일 발견하게 되는 그 검은 씨앗을 내 손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 씨앗은 그저 눈에 보기에는 볼품없고 딱딱한 그냥 검은 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을 땅에 심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농부는 무엇을 꿈꾸며 그 검은 씨앗을 밭에 심겠습니까? 장차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가 가지에 가지를 이루고 숲을 이루어 나중에는 거목이 되고 가지마다 주렁주렁 탐스런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농부는 그 씨앗을 밭에 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의 씨앗을 심어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보았을 때에는 우리는 검은 점 하나에 불과한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에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죄와 암흑과 어둠에 더 어울리는 것이 나의 모습이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거룩의 씨앗이 있음을,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씨앗이 장차 무럭무럭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는 내 삶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과테말라 선교팀이 6일간의 일정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모든 선교 일정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마치고 다시 뉴저지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도 지난 주일에 함께 선교팀과 출발해서 수요일까지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유스의 7명 학생들과 우리 6명의 장년 선교팀원들이 함께 그 과테말라 땅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선교지에서 바라보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벅찰 정도로 귀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13명의 귀한 선교팀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정말 저도 그 사역을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11시,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모습이었는지 지금도 그곳에서 누렸던 은혜가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선교에서 특히나 주목하고 또 주목해서 봤던 부분과 또 큰 감동이 됐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바로 우리 작년 선교팀의 헌신도 참 귀하고 복된 선교 사역이었지만 우리 유스 학생들의 그 숨길 수 없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잠재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뉴저지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이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고 영적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 안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저는 그 선교지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스 학생들이 이 뉴저지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많이 봤던 학생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보여주는 그 학생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어린아이들, 그 타지에 있는, 타 나라에 있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한 미소로 즐겁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그 모습이 정말 천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일찍이 준비하여서 그 땅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처럼 그 학생들이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 뉴저지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의 모습,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모습처럼 보였는데 그 땅에서 그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여 보냄받은 자답게 그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매일매일 BBS로 학교를 옮겨가면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위한 BBS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다 정리한 이후에는 저녁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땅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도 유스 학생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간증도 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기도회가 진행되면 그 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끌어안고 우리 학생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심어 놓으신 그 구원과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게 자라나고 열매 맺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거룩한 씨앗이 있음을 알고, 비록 지금은 내가 보기에 나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미천하고 내 안에는 너무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처럼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구원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으며, 그 빛 가운데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루하루가 그 아름다운 거룩의 빛을 비추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그 거룩이 너무 희미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거룩한 빛이 장차 무럭무럭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닮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아름다운 구원의 빛이 될 것을 믿고,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그 빛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